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인의 삶과 교육 구로마서 두 번째 시간으로 보캐뷸러리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과의 내용은 로마서 1장에서 등장하는 로마서가 말하는 죄에 관련 10개 어휘와 또 왜 지금 로마를 공부하는가 하는 로마 문화 관련 10개 어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지만 항상 돌보아 주시고 오늘도 로마인 또 로마서 관련 어휘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도우사 내용을 잘 이해하고 또 저희들이 문화인으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나타나는 어휘는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소식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생애, 여기서 성육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탄생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구원과 회복, 생명이 이르렀다는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어휘는 종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땡땡 치는 종이 아니고요. 옛 봉건 사회에서 지체가 높은 집안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 종이라고 그랬죠. 노예 또인 하인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선지자나 사도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사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종이란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인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선지자나 사도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상이라는 말이요, 영어로는 아이돌이라고 하죠. 보통 다신교의 신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뜻이 같은 관용어로 금송아지란 표현도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쓰이는 표현인데 구약 성경에서 나온 금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에서 유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 중에 모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들이 송아지 금을 녹여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고 거기서 절하고 경배하고 뛰놀았다 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해서 우상이라고 해요. 금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유일신교에서는 하나님 외에 모든 다른 신들 또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여기 우상이 있네요. 송아지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절하고 온 백성들이 이 송아지 우상을 섬겼다는 그러한 얼토당토한 이야기,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진노는 잘못되고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 나타나는 감정적 반응으로 정의되며 종종 화, 분노, 성가심 또는 짜증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이죠. 인간과 하나님 모두 진노를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진노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하고 항상 정당하지만 사람의 진노는 절대로 거룩하지는 않고 거의 정당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의, 아닐 불자의 의로운 의예요. 옳을 의, 그래서 옳지 않다는 말씀이죠. 사람의 도리나 정의 등에 어긋나 옳지 않음이 불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불의란 도덕적인 개념에 앞서 복음을 거절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것을 첫 번째로 의미합니다. 그럴 때 도덕적 불의가 그의 삶에 시작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므로 불의에서 벗어나는 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받을 수 있고 그때 참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대인은 히브리 민족에서 기원한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집단이죠.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있죠. 성경에 따르면 유대민족은 고대 가나안의 족장이던 아브라함에게서 유래되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유다 지역은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등의 지배를 받다가 로마 제국의 영토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인의 삶과 교육을 공부하면서 로마서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 진출하였고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 문화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래한 유대교가 그들의 종교입니다. 이 유대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유랑민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1948년에 다시 지금의 이스라엘 영토를 되찾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네 나라를 갖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유대인들은 성경책의 저자들이 한 사람만 빼놓고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도 유대인에 의해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이제 고대 유대인들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현대 유대인입니다.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또 모자를 쓰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거리에서도 이스라엘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유대인 다음번에 나타날 헬라인에 관한 그림인데 헬라인들이 쭉 둘러서 있는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이 그림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 헬라인이라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인은 그리스의를 뜻하는 그리스어 헬라에다가 사람 인자를 붙여서 그리스 사람을 뜻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의 공식 국가명은 헬레닉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헬라인은 주로 유대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였으며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단 그리스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한 그 대표적인 말로 헬라인이라 이렇게 사용했다는 말이죠. 동성애, 영어로는 호모섹슈얼리티라고 그러죠. 호모라는 말이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같을 동자가 한자에도 나오고 영어에도 역시 호모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동성애는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으로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들 간의 감정적, 성적 끌림 혹은 성적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성행위를 하고 또 성적으로 끌리는 그런 상태를 동성애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게이는 남성 동성애자, 레즈비언은 여성 동성애자를 일컫습니다. 여기 그 동성애 관련된 용어인데요. LGBTQ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레즈비안,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끼리 좋아하는 동성애자, 여자 동성애자죠. 게이, 그러니까 남자 동성애자, 바이섹슈얼이라는 것은 여자라면은 여자와도 성적 끌림을 갖고 또 남자와도 성적 끌림을 갖아서 두 가지 성별에 다 같이 반응하는 그런 것을 바이섹슈얼이라고 합니다. 바이라는 말이 둘이라는 뜻이죠. 바이시클 할 때 하는 바이랑 똑같아요.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는 여자인데 성전환 수술을 받아가지고 남자처럼 된 사람, 또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여자처럼 된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큐어라는 말은 이상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성애자가 어딘가 정상적이지 않고 이상하다는 뜻으로 모든 이런 LGBT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큐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큐어라는 말이 좀 차별적이다 그래서 questioning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지는, 의문적인 그러한 성적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 줄임말로 LGBTQ라고 그래요. 그 정의와 뜻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모든 동성애 관련된 사람들을 그것이 죄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인데요. 기원전 1030년경에서 기원전 970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왕국의 제2대 왕으로서 40년간 통치했어요. 기원전 1010년에서 기원전 970년까지 40년간 통치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제2대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2세의 8명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고요. 목동, 음악가, 시인, 군인, 정치가, 예언자, 왕이었으며 히브리어 성경 즉 구약 성경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언급되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목동 출신이었는데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에 또 유다 왕국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야말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왕은 참으로 드물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자주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은 메시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말하고 통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거듭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2번 태어난다는 뜻이죠. born again이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거듭남은 기독교 신학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해요. 거듭 중자죠. 중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는 개인의 죄가 사해져서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새로운 창조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죄로 물든 생활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걸음을 해서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주어지므로 생명 있는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과 현세의 생명만을 위해서 살던 삶이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출발점이며, 기독교에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제는 이 세상의 현세에만 속한 삶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하는 뜻에서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거듭난 삶을 위하여 참된 자유는 진리 안에 있다 하는 말로 표현한 그림이네요. 이제 로마의 문화 관련 10가지 단어를 또 살펴볼게요. 중세 미들 에이지는 유럽 역사에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과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던 5세기부터 시작해서 르네상스와 더불어 근세가 시작되기까지의 한 10세기부터 18세기까지 시기의 유럽을 가리키는데요. 흔히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중고등학교 세계사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이는 교황권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중세기는 교황권의 전성시대였어요. 예. 인물인데요. 마르쿠스 빕사니우스 아그리파 라는 사람은 기원전 63년에서 기원전 12년에 살던 사람으로 고대 로마의 군인이자 정치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발탁되어 초대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도와 제정시대를 여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 내 여러 개의 수로를 건설하였습니다. 물길을 건설했다는 거죠. 예. 아쿠아 율리아가 그 수로 중 하나인데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기에 그의 친구이자 동지인 아그리파가 입안하여 지은 수도교이며 그러니까는 물이 지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그리파가 지은 세 개의 수도 아쿠아 비르고, 아쿠아 일시에티나 그 중에 하나가 아쿠아 율리아예요. 총 길이가 22.9km에 총수량은 5만 세제곱킬로미터 정도였다고 그래요. 이 아쿠아 율리아는 로마 시내 동부 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벌써 로마 시대에 이미 상수도가 있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아쿠아 율리아의 그림인데요. 이것은 우리는 지금 수도는 땅속에 묻어가지고 물이 통과하지만은 지금 로마 시대에는 물길을 이 수도관이 이 위에 있어요.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꼭대기를 통해 가지고 물이 전달돼 가지고 이제 각 집으로 공급되고 또 이제 뭐 빨래터에도 공급되고 공중 목욕탕에도 공급되고 했던 그러한 시설입니다. 수로 또는 물길은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구조물입니다. 로마 제국은 머나먼 수원지에서 도시나 마을로 공중 목욕탕, 공중 화장실, 분수, 또 사유지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도교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다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 교자를 사용해서 수도교라고 그러죠. 또한 농장이나 정원에 공급되었고 사용하고 남은 물은 하수 처리를 위한 복잡한 하수도를 통해서 오수와 폐수 등을 배출하였습니다. 수로는 경사도를 이용하였는데 평균 0.2 내지 0.5도 정도의 그 약간 기울어진 그런 수로를 통해서 이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16.5%가 되기도 했답니다. 공사지역의 기후와 특성에 따라서 돌과 시멘트를 사용한 것과 벽돌을 사용한 수로도 있었다고 합니다. 트레비 분수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분수의 이름인데요. 이탈리아의 건축가 니콜라 살비에 의해 지어졌고 높이는 26.3m, 너비는 49.15m이며 로마에 있는 바로크 양식의 분수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세계적으로도 매우 유명한 분수입니다. 로마의 휴일과 같은 영화에도 다수 출연하며 잘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로마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분수에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거나 언젠가 다시 로마에 오게 된다고 믿는 전통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에 의한 트레비 분수에 동전 던지기는
잘 알려져 있어요. 이것이 로마에 있는 분수의 이름인데 거기에서 이제 소원을 빌기 위해서 동전을 던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관광객들이 던진 동전이 쌓여가는 그러한 분수죠. 예. 트레비 분수의 사진은 아마 그 가이드 책에 우리 교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 드 라 퐁텐이라는 사람인데요. 1600년대의 프랑스의 시인이자 동화 작가였습니다. 우화 시인으로서 불후의 명성을 남긴 그의 작품 종류는 다양한데요. 이솝 우화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그의 대표작은 12권으로 이루어진 우화 시집 Fables라는 그 작품으로 약 240편의 우화시가 엮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한 우화시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남긴 사람이 바로 라 퐁텐이라는 우화 시인이었어요. 콜로세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고대 로마 시대의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석회암, 응회암, 콘크리트 등으로 지어져 있고 5만 명 이상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규모가 큰지 참 알 수 있죠. 오늘날의 큰 축구장, 야구장만한 그러한 규모였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로마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있고 현재는 로마를 대표하는 유명한 관광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콜로세움이라는 이름은 근처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거대 동상인 콜로서스, 거대하다는 뜻이죠. 콜로서스에서 거대한 동상이다 하는 콜로서스에서 유래하였고요. 서기 72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착공해서 8년 뒤에 아들인 티투스 황제가 완공한 그러한 건축물입니다. 투기 경기 및 다양한 행사의 장소로 사용되었고 또한 기독교인의 박해 장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다고 이제 로마의 그 기독교인들을 이곳에다 이제 말하자면은 가운데다 세워놓고 사자를 풀어가지고서는 사자들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로마인이 열광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는 것이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이 콜로세움의 그림이에요. 이것은 아마 상상도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콜로세움은 많이 파괴가 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방금 전 얘기했던 티투스 황제예요. 39년부터 81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요. 로마 제국의 10번째 황제이며 아버지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였고요. 그는 도미티아누스의 친형이에요. 도미티아누스가 티투스 다음의 황제였습니다. 그의 재위기간 2년 동안에 플라비우스 원형극장, 원래 이름은 콜로세움의 원래 이름이 플라비우스 원형극장이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티투스 황제 때 완공되었고요. 그는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 장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AD 70년 당시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으며 유대 나라는 그 후 약 2000년간 나라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되었었죠. 그래서 로마를 멸망시킨, 로마가 아니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AD 70년에. 근데 이제 그 직후에 티투스가 황제가 된 것이었죠. 예. 타키투스는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퍼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타키투스. 예. 56년부터 기원 후 117년, 기원 후 56년부터 117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고대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가이우스라는 이름으로도 기록에서 발견되는 사람이고요. 그의 저서로는 타키투스의 역사, 또
타키투스의 연대기가 있는데 이 작품들은 그가 역사가로서 후대의 이름을 남기게 하였죠. 굉장히 유명한 이제 역사서들이에요. 110년 혹은 114년을 전후해서 출판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이 서유럽, 웨스턴 유럽이란 말인데요. 이것은 유럽의 서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리적 분류보다는 종종 정치, 역사, 문화적으로 동구권과 구분하기 위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유럽은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그 영향을 받고 또 소련의 영토에 해당하다가 독립된 나라들을 동유럽이라고 하는 반면에 서유럽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택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인 미국, 캐나다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유럽의 서쪽 지역입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서로마 멸망 후 그 지역에 세워진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옛 서로마의 영토에서 태어난 여러 나라들로 구성된 지역이 서유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 여기 노란 부분으로 보이는 것이 서유럽 지역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나라들, 또 영국, 또 아일랜드,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 외에 군소 국가들이 많이 있죠. 이런 그리스, 이런 모든 나라들을 통틀어서 서유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어휘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들 그러면 화요일 오후 1시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